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는 아주 짤막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 전에는 성경에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 여기 이 룻기 막 전절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자기 소견. 어떤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소견이라는 건 어디 가면은 그 소견서도 써주고 뭐 이러잖아요. 소견. 그 사람이 그것을 본 의견이에요. 그게 개인이 본 생각대로 좋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지금 이 나오미와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 1절,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데 이거 내가 좋다. 내 생각이에요.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내가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 싹 삽입을 시켜서는 이건 내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뭐. 이거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내 속으로 알 거야. 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이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니까 흉년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물질을 쫓아서 이쪽이 궁핍하니까 저쪽으로 물질이 흐르는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롯더러 너 갈 길로 가라 이거. 너 좋은 데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이러면서 택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랬을 때 롯은 소돔의 성을 쫓아갑니다. 왜? 거기가 먹을 게 많아요. 짐승들 먹일 풀도 많고 모든 게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랬듯이 지금 이 엘리멜렉도 모압 지방이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다 지금 지파대로 땅을 나눠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냐. 뭐 예수 믿으면 막 돈으로 벼락을 맞진 않아도 돈을 깔고 앉아서 산다고 하더니 이건 막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있고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오냐. 그래서 뭐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갈 바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넣지 않죠.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을 광야에 돌리면서까지 들어간 하나님을 알게 해서 모세가 인도하며 여호수아가 인도하며 들어간 땅에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제일 먼저 그 집의 가장 엘리멜렉이 딱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있는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모압 여자들하고. 이 모압과 암몬 지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박탈시켰어요. 참여를 못해요. 그런 지파가 이 모압과 암몬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도 또 거리 갔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지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내가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지파는. 그런 지파에 이 엘리멜렉이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그래서 결혼해서 거기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사 간지 모압으로 옮긴 지 한 10년쯤 되니까 이 아들 둘이 다 죽게 돼요. 그럼 이 며느리가 너는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세 과부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합독한 말씀입니다. 이제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도래하고자 하려. 이제 이렇게 세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나오미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식량이 양식들이 풍부하게 됐어요.
이제 풍족하게 됐으니까 이제 둘이 다시 가려고 두 자부를 데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 가다가 보니까 이 아들도 없는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밑에 손자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데려가면 안 되겠어. 그러면 영원한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 모압지파 너 친정애로 돌아가라, 너 친정애로 돌아가라고 이들을 권합니다. 두 며느리를. 그런데 이들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8절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친정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과부로도 좋다 이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물질이 풍부했던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흉년이들과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너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굶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부자인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싫으니까 싹 모압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물질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여기다가는 누가 달라고, 이거 사촌 누가 다 달라겠지, 누구도 달라가겠지, 이거 누구도 오겠지, 사돈네 팔촌도 오겠지. 그러니까 모압으로 씩 가서 편안히 먹고 살아야지 하고 옮긴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좀 있다가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게 돼서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데 빈 털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이 모압에서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의 자식들한테 결혼을 했어요. 부자니까, 물질이 풍부하니까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아들들 둘이 다 죽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 해도 쫓아가겠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라. 그래서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중에 너의 남편 된 아들들이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살았어요. 또 두 채가 죽으면 세 채가 죽으면 네 채가 이렇게 그때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뱃속에 애기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만약에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커서 언제 너가 결혼할 거냐? 얘하고 살 거냐? 떠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나요 그들을 잘하기를 기다리냐. 이것을 너희 남편들을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더욱. 너희들이 시집 올 때는 우리 집이 삐까번쩍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너희들 보면은 너희들이 같이 간다기도 내 베들레헴으로 간다기도 안 된다 이거예요. 떠나가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오르바는 이제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말은 뭐니? 존경하며 시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며 쫓아가는 것을 붙쫓았더라. 그냥 졸졸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재산은 없어졌지만은 물질은 없어졌는데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며느리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거예요. 비록 물질은 없어졌지만 본이 돼. 비단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엄청 잘해. 이 며느리를 딸들보다도 더 잘 거두어.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 그냥 우리나라 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고부간의 갈등 뭐 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너 왜 아파트 50평에다가 최고 좋은 승용차에다가 또 하나 뭐예요? 병원 열쇠에다가 이 세 개를 안 갖고 왔냐 이거예요. 그 언젠가 보니까 그 이혼을 하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혼했다고. 그래갖고 그 여자 쪽에서 그걸 안 해줬다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 의사 아들도 집 부인한테 왜 이걸 빨리 안 해놓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런 시어머니였다면 이들이 막 아이고 그래도 막 따라가겠나이다. 나 시어머니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도 따라가겠네. 이렇겠어요? 믿었던 하나님도 안 믿어버린다. 아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안 믿어야겠어. 당신 하는 것 보니까 내 믿었던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는 안 그래요. 엄청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모든 게 본이 돼요.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잘해. 친정 식구보다도 더 잘해주고. 나오미가 비록 엘리멜렉 자기의 신랑을 쫓아 넘었지만은 그는 항상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랑 죽고 자식 죽고 하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룻이 있기까지는 나오미의 전도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본이 됐기 때문에 룻이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시어머니의 표상이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며느리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 안 다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다른 데로 간대. 다른 데 내 직접 들어봐서 알아요. 건네 들은 것도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안 다니는데 시어머니 죽으면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어머니 죽었다고 연락이 이제 아는 집이라 갔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했더니 생각해 보겠대. 나중에 또 얘기 들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로 딱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처럼 되려고 해야 돼요. 이 나오미 같이. 근데 꼭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오미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믿음들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 현재 믿음들.
과연 나오미 같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니까 예수 믿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과연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여기에서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했더니 아주 험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 뭐 험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면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간다 하더라고.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쫓아갔을 때 이 룻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아스 사이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럼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면은 지금 이 룻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 내려오는 건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아스, 룻, 보아스를 누가 낳냐 보면 라합이 낳았다고 하잖아요. 라합. 이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으로 나왔던 그 라합입니다. 라합이. 그러면 이 라합은 누구냐?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아니 기생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냐? 모압 지파 여자 룻은 모압 지파와 암몬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파인데 어떻게 이게 다윗의 조상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있었을 때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쓰신다. 이 라합이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딱 쓰니까 자기 가정도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아버지까지 부모까지 전부 살리는 이런 일도 행했지만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가문이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네가 전에까지 무엇을 했냐 그걸 전에 과정을 들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네 믿음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네 믿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여리고성의 왕이 했을 때 그 정탐꾼 둘을 보호해 주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 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않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아말렉을 물리치고 온 소문을 다 들었어요.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은 다 간담회 눕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딴 룻이 이렇게 돼서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룻은 보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룻은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결혼을 2번 했잖아요. 신랑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먼저 한 사람은 죽었고 2번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누구 재혼했대, 누구는 결혼 3번 했대,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 때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있잖아요. 여인, 너 남편이 있느냐 묻잖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사람은 네가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전에 살았던 남편들이 있어 여러 번.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서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 동네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이구 내 속 알았네. 내 비밀을 알아버렸네. 하고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와 예수 앞에. 왜? 내 속을 알아버리니까. 내가 도둑놈이고 이간질자라고 하는 걸 알아버려. 알아버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 아이고 예수 못 믿겠네. 내 속 다 알아버렸네. 이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동네 사람까지 불러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와서 보라. 와 말씀을 들어보라. 전도까지 해버려요. 순간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의 과정, 네 전의 직업, 지내 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냐?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를 쫓아왔을 때 나오미를 쫓아 안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 그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룻은 쫓아왔을 때 이렇게 큰 주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쫓았을 때 어려움,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뭔 다른 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주님을 떠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룻과 같이 떨어져 가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붙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크게 쓰세요. 이 룻이 이 어려움이 이 빈곤이 뭐 별로 먹을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이랬으면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왜? 시어머니 믿음이 보니까 정말 모든 행동이 다 본이 돼야. 본이 돼. 그러니까 야, 너가 예수 믿어야 한다. 너가 예수 믿어야 한다. 하고 맨날 며느리 닭다리 나오고 이러면은 예수 안 믿죠. 가는 척 오겠지. 대답은 해도 가진 않지. 아니면 갔다 가더라도 겉으로만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속으로는 안 믿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룻과 다른 그 며느리는 믿음. 왜? 뭐 시어머니가 본이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첫째 조건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남편 죽어 아들 죽었어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증 나면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은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왔던 걸 회개하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재혼했네, 결혼을 3번 했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3번 했대야. 아이고 뭐 이런 말 하고 옛날 말에는 뭐 어떤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항상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 마음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 아니면 기생이 됐지 않냐? 결혼 2번 한 사람도 이렇게 됐지 않냐?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 낙원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본을 보고 이 나오미의 2 며느리처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씨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